할렐루야,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또 주의 말씀이 나를 향해 또 어떤 메시지를 또 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주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축복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야훼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야훼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둠을 이기는 힘 두 가지, 어둠을 이기는 힘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성도들이 가져야 될 무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힘이 있는데 성도가 가지는 이 땅과 차별된 무기가 무엇인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다윗이 기뻐하면서 춤추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특별한 두 가지 무기, 두 가지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기쁨의 힘으로 무장하라. 두 번째는 축복의 힘으로 무장하라. 기쁨의 힘, 축복의 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둠을 깰 수 있는 권능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기쁨의 힘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오늘 춤추는 다윗이 나옵니다. 16절 보면 야훼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어떤 춤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기쁜 게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갈, 이 사울의 딸 미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겼다. 한 사람은 춤추는 영성이었는데 한 사람은 업신여기는 영성, 찬물을 끼얹는 영성이었더라.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각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태도를 기뻐하셨습니까? 미갈의 태도를 기뻐하셨습니까? 명확한 거죠.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가 다윗 같아야 되겠습니까? 미갈 같아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의 태도를 보일 때는 미갈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미갈이 아니라 다윗을 키워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키워내는 교회, 다윗과 같은 영성을 붙들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선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갔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거지, 같은 인원이 가도 미갈 같은 사람들이 간다, 그럼 힘이 다 빠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쁨이 힘입니다. 성도들의 기뻐하는 모습이 선교지에서의 어둠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지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선교 나갔을 때 진짜 힘이 되는 것은 성도들의 밝음입니다. 밝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밝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 이게 선교지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선교 아무리 능력 좋고 실력 좋고 뭐 다 좋아도 재정 있고 그래도 밝지 않은 인원 데리고 가면 그 팀 전체의 전력 손실이 엄청납니다. 에너지가 엄청나요. 그 사람 달래다가 옵니다. 그 사람 눈치 보다가 와요. 반대로 선교지 갔는데 전부 다 밝음으로 무장하고 있다. 선교지를 감싸고 있는 것 자체가 찬 분위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밝음이 딱 들어가 버리면 일격을 가하는 거죠. 성도의 밝음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밝음의 모든 것이 선교지의 강력한 찬 분위기를 뚫고 들어가더라. 특별히 선교지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생활할 때도 미갈의 영성을 가지고는 어둠을 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두컴컴한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 어둠을 깰 수가 없죠. 아니 선교지보다 더 차가운 영성을 가지고 들어가면 오히려 원주민들이 그 사람 눈치 보겠죠. 너네 팀 괜찮니? 막 이러고 데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팀한테 엄청난 손실을 줘요. 그래서 이 어두운 이 밝은 영성이 아닌 미갈의 영성을 가지고 업신여기는 영성, 찬물 끼얹는 영성, 굉장한 손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뒤집어 얘기하면 어둠을 깰 수 있는 것은 밝음뿐이다. 밝음. 우리의 밝음, 우리의 기뻐함, 우리의 즐거워함.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지금 이 자리에 뭐 어둠이 가득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조그만 촛불 하나가 들어왔어요. 촛불이 뭐 큰 건 아니죠. 그러나 초 하나를 켠다 할지라도 이 정도 규모라 그러면 뭐 아마 어렴풋하게 윤곽 정도는 보여줄 정도로 강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을 깰 수 있는 것은 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을 깰 수 있는 것은 작은 빛, 밝음만이 어둠을 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항상 이 밝음을 보이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밝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장하고 뭐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뭐 오만상을 찌푸리고 나아가면 어둠을 깰 수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별 준비도 안 했는데 뭐 속에서 뭐가 그리 기쁜지 항상 웃고 기쁘고 밝고 그러면 어두움에 긴장된 모습은 다 깨버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비싼 옷 뭐 사입으려고 하고 성형수술 하려고 하는데 뭐 그거 백날 해보십시오. 오만상 인상 찌푸리고 있다 그러면 누가 예쁘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가까이 나오겠습니까?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을 만남으로 말미암는 솟아나는 기쁨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죠. 왕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체면도 있고 사회적인 안목도 있고. 그러나 다윗의 강점이 무엇이었냐? 그 안에는 즐거워하는 영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밝은 영성. 그게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을 깨는 힘이 되더라. 누가 기뻐할 수 있는가? 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건 바로 뭐예요? 어울리는 영성이 있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어울릴 수. 우리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합니다. 밤낮 완고함이 있는 사람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죠. 특별히 마르다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열심히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수고 안 한 게 아니에요. 부엌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약점이 뭐냐? 그러면 어울릴 줄 모른다 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 좋은 것이 이거다라는 고집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음식 대접. 그러니까 자기 계획에 집착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주변에 뭐 알아보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 생각하는 거죠. 자기 고집, 자기 규정,
뭐 자기 생각 어울리지 못하니까 마지막엔 예수님께 칭찬 못 듣죠.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 뭐 열심히 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울리죠. 예수님 오시니까 옆에 앉고, 맨날 오시는 분도 아니니까 옆에 앉고, 밟지 않고, 말씀하시니까 무릎 꿇고 듣고, 같이 막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어찌 보면 노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마리아가 좀 덜할 수도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땀 흘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선 부족한 부분을 따진다 그러면 마리아가 훨씬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어울리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어울리려고 하는. 같이 기뻐하죠. 선교 갔을 때 선교 팀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것이다. 투두리스트 메모 딱 적어놓고 그냥 악착같이 그거 지워나가면서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나는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다 이루었다. 그거 올바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합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같이 가서 얘기 나눠주고 다 같이 나가서 아이들과 놀아줄 때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같이 쉴 수도 있고, 그런 어울림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깰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직된 규정하에 딱 맞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기쁨의 힘. 그치? 항상 기뻐하다 보면 모든 어둠과 사망의 세력들, 모든 상황들을 깨버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웃으십시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딱딱하게 굳어진 것들을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축복의 힘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할 일이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복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선교를 가도 할 일이 뭐죠? 연계 교회에 가서 할 일이 뭡니까? 교회를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역에 가면 많은 사람들 만나죠. 그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 그리고 그 지역 자체를 축복하는 거. 우리는 그 축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사명이 뭐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지역들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전도자를 2명씩 짝지어서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런 지침을 주세요. 누가복음 10장 5절을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축복하라는 얘기죠. 평안을 선포하라. 축복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6절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면 축복이 거기 머물 거고 아니면 다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아주 악질한테만 축복하면 그 축복이 다 나한테 오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축복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축복에는 손해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무조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축복을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축복이 그에게로 갈 것이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기는 축복이 갈 수 없는 존재야. 그러면 다 나한테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손해될 게 없죠. 축복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대한테 가든지 나한테 오든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 그래서 성도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죠. 복된 존재입니다. 복 주는 존재. 리더가 할 일이 뭐예요? 지도자가 할 일이 뭡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또 캠프 리더다 그러면 리더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팀, 자기 캠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다윗이 축복을 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20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 말씀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 퇴근 시간, 특별히 남자니까 저는 남자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사역 다 하고 집에 갔을 때 어떤 마음일까? 뭐 피곤하겠죠.
그럼 퇴근 시간의 의미가 뭔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빨리 부인한테 밥 달라고 해야지. 밥 먹으러 집에 가는 거 아니거든요. 빨리 가서 잠이나 자야지. 잠자러 집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뭐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 보니까 다윗은 집에 돌아오는 목적이 쉬러 들어간 게 아니라 축복하러 집에 갔대요. 여러분 축복하러 집에 들어갑니까? 교회 사역하는 사람들 이거 잘 안 되더라고. 집에 가서 빨리 쉬는 것만 하는데 다윗은 집에 돌아가는 목적이 축복하러 집에 들어갔대요. 성도도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성도의 삶이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로 살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퍼지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굴 축복해요? 자기 가족, 식구들을 축복하러 돌아왔대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죠. 위로해주고 또 기도로 축복하고 삶의 교제를 통해 축복하는 거. 한마디로 성도는 축복으로 교감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침 동안 그 일하는 내용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오늘 축복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거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퇴근하는 거고. 뭘 왜 사는지 금방 가늠이 되죠. 축복하기 위해서 학교 가는 거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탈출한다. 뭐 집에 가서 짱 박힌다. 그게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화풀이 하자가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간다. 남자분들 가장이 할 일이 뭐예요?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남편이에요. 리더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팀에 속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 그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할 고백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직장인인데 직장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퇴근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 무슨 기도냐?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지쳐 있으니까 잠시 잠깐 기도할 때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집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집에 들어가서 쓰러져 자도 사실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나는 축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힘을 부어주십시오. 위대한 고백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얘기죠. 아무리 지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할 힘은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축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레슨하는 선생님들, 학교 가는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학교 왜 가요? 학생들 축복하기 위해서. 아이들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 축복하기 위해서. 이게 성도의 삶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두 가지 힘, 바로 기쁨의 힘과 축복의 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 힘으로 일한다 그러면 어떤 어두움의 세력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어떤 굳은 상태도 다 녹아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의 힘과 축복의 힘으로 우리 앞에 놓인 어두움과 굳은 모든 상태들을 녹여버리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